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스크린도 참조해 주시고 우리 3절이니까 같이 여러분과 저와 합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12절까지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주는 그런 설교였더라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를 좀 주목해 보면서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약간의 그동안 해왔던 강해 설교의 성격보다는 주제 설교에 좀 가까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 한국어로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예요. 코비드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교회에 꼭 피지컬리 참석해야 되는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굳이 꼭 몸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니까 예배가 아닌가? 그렇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교회가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민은요, 어쩌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코로나가 우리 삶에 가져온 많은 변화들 가운데 물론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 등등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자, 저는 오늘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현대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명하는 이 모임을 갖게 된 현대 교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에는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1장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처럼 처음에는요, 그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시면서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베드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몇천 명씩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예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시대 선지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 사도들이다.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저 심플하게 오직 예수에 관한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2장 37절과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은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born again. 이 born again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 크리스천들이 수천 명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 모임에서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가 됩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으면 그것에 반응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선포,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가 돼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에 신자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오늘날 교회는 이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이 장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예배당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모이는 그 모임의 목적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교회로 예배드리러 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말씀의 선포,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한다고 교회로서 정체성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로서 지닌 본질적인 사명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서 한자리에 모인 이유이죠. 1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봐요.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래의 모습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restore 되는 것,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 관심 갖지 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들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리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이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리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도 모임의 본질적인 목적,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 말이죠.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13장에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를 주목해 보자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11장에 보면 몇몇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전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방인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 싶은 좋은 샘플 본보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과 사역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1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5명의 리더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예요? 정통파 유대인 레위지파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래요? 구브로 출신이래요. 지금 구브로 섬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브로 출신 섬의 출신인데 레위족이고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즐겨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구제 말씀 전파에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5 리더 중에 바나바 말고 다른 사람들은 좀 특이합니다. 사울 말고 정통파 유대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시므온은 흑인으로 보이는데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루기오는 어떻습니까? 달리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의 이방인입니다. 마나엔도 마찬가지죠.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에 대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는 이 남은 이 3 사람을 중심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갔을 것이에요. 그만큼 확고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피부 색깔이 아닙니다. 출신 배경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당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컨셉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히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사상이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달랐고 지식의 수준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문화 차이, 이념 차이, 교육의 차이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살아온 배경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었다고 행복해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내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딛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목적, 이 선교적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더 적극적이고 프로덕티브하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프로듀스, 열매 맺는 거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먹고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인 이 교회는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듀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아주나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우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시선은 뭐예요? 금식이라는 단어에 더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를 섬겨라는 단어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를 섬겨. 여기서 섬기다 2절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perform religious duties, 종교적 의무를 실행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70인역 번역에서 번역할 때 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성막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배에 진심이었냐면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으로 금식에 대한 규례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의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는 행위예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을 통한 예배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최선의 예배였습니다. 그저 유튜브 대충 시청하는 그런 예배 아니었습니다.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해서 쓰임 받는 그 그릇,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사용하려고 하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성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내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들을 보내는 것, 특별히 바나바 보내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생각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교회의 사명,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의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교회 땅만 밟고 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선교적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로덕티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어린이 BBS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것에 힘을 쏟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린이 선교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지닌 본질적 사명,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후원하고 해외 선교도 힘써야 되겠지만, 또 내 삶의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국내 선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도움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소외된 장애인 선교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프로듀스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는 새로운 컨셉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